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신유, 교회가 잃어버린 참된 진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신유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걸 증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증명을 했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신유를 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총 7가지 방법을 소개했고요. 또 전부터 제가 그랬듯이 설교를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 이런 거 빼고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는 아니라도 웬만큼 설교한 거는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리즈도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전부터 올려왔던 설교 영상보다 이 시리즈, 이 신유에 관한 시리즈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몇천 해가지고 그러는데 몇백만 회, 그건 그 사람이고, 아니, 는 건 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왜 그럴까? 그 전에 교회에서는 이런 신유에 대한 설교는 참 익숙한 설교였는데,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읽을 때의 신유, 병고침, 이런 걸 자기가 읽어왔는데, 자기가 그것을 기대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걸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떤 목마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도 신자들 속에 초자연적인 신유나 이런 어떤 능력 행함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달라스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달라스 신학대학의 구약학 조교수였던 잭 디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인상적인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17살 때 중생하여 정말로 거듭났다. 하룻밤 사이에 반항적이고 무모하고 부도덕한 소년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거듭난 즉시 하나의 선한 습관을 채택했는데 그것은 평생의 습관이 되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나는 또 하나의 습관, 나쁜 습관을 갖게 되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선한 습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나쁜 습관을 하나를 내가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나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같다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특별한 시대에 산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하나님 체험은 특별한 것이었고 나의 체험은 그렇지 못했다. 나의 하나님 체험은 보다 규범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읽는 것의 많은 부분이 내 생활에서 재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암송했다. 누가 언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 친구 존 윈버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침을 받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29살이었다. 존과 그의 아내 캐롤은 가정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방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였다. 그때까지 존은 교회나 성경이나 경건한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왔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그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신약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윈버 부부를 전도한 사람은 그들에게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다음 주일에 캐롤은 네 자녀를 데리고 그 가정으로서는 첫 예배에 참석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 그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논쟁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갔다. 그들은 이미 무의식 중에 미국의 교인 가정들이 주일 아침에 취하는 전형적인 형태에 빠진 것이다. 그들은 늦게 교회에 도착하여 뒤쪽에 앉아 있었다. 교인들은 구식 선율의 찬송가 몇 장을 불렀다. 찬송 소리가 너무 가락이 맞지 않아서 귀가 거슬렸다. 윈버는 재능 있는 음악가이다. 목사님이 약 45분 동안 열심 없이 설교한 후에 예배는 끝났다. 교회 밖으로 나오자마자 존은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캐롤이 그를 저지하면서 여기에서는 아무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가 봐요 라고 나무랐다. 당시 골처였던 존은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실 교회에서 경험한 일 전체가 그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했지만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오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윈버 부부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존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교회와는 달리 성경은 그의 흥미를 일으켰고 그에게 희망과 갈망을 주었다. 성경은 존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과 접촉하게 해주었다. 존은 주일날이면 가는 교회와 날마다 읽는 성경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그가 볼 때에 성경은 정상적이고 교회는 이상하게 보였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 한 사람이 존을 새신자라고 짐작하고서 그에게 다가와 형제여, 당신은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러한 느낌은 더욱 강력해졌다. 존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언제 이곳에서 그 일을 하지요? 라고 되물었다. 존 윈버가 뭐라 그랬냐면 언제 이곳에서 그 일을 시작하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결국 몇 주일 동안 기적의 책인 성경을 읽고 교회의 단조로운 예배에 참석한 후 존은 어느 평신도 지도자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언제 행동에 착수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존이. 우리는 언제 행동에 착수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래요. 무슨 행동 말입니까? 존은 신약 성경을 펴서 복음서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 즉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눈먼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같은 일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지도자는 이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요? 오늘 아침에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드리는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존 윈버가 대답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약을 끊었단 말입니까? 겨우 이 정도 때문에?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된 백성들의 경험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존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존이 실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 열쇠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초신자들이 성경 읽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다녔던 이 연수가 찾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 처음에는 다 그래 열심히 하지.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내지는 아이고 요즘은 막 그렇게 치유 같은 게 팍팍 일어나니까 그 성경에나 그런 거고. 여기에 개입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존이. 초신자였던 사람이. 아무런 색안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맨눈으로 읽었던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존 윈버라는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열쇠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무 믿지 마라. 상처받는다. 너무 크게 믿지 마라. 이게 도와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존은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서 처음 몇 주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성경의 경험들이 자신의 삶에서 재현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걸 기대하게 해야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믿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해요. 기대하지 말랍니다. 삶에서 재현될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경험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지만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읽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일을 기대하지 않게 만든다. 이게 교회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게 교회가 저지르는 범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종교적인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기대감 심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질병 났습니다. 고침 받습니다. 라는 말 하기 싫은 거야. 왜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거든요. 원망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입을 싹 닦아버려요.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지. 목사가 낳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낳는다 그랬지. 목사는 꼬봉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꼬봉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지.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 지는 거지.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질 거 피해요. 기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신앙의 성숙인 줄 알아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연수가 차수록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연수가 찬 겁니다. 그게 성숙한 겁니다.
이처럼 교리나 선입견이 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칭 전통적이고 스스로 건전하다 말하는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요, 초신자들의 기대와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목사는 여기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찬물을 확 부어버려요. 불씨를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또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제 말은요, 이게 교회가 저지르는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세상의 표준과 기준에 교회의 신앙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갖다 맞춰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은사 중단론을 가르칩니다. 그건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게요,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은사 중단론. 지금 시대에는 사도들 1세기 때나 치유가 있었고 1세기 때나 말씀이 참이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지. 지금은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멍청한 소리라고 앉았어요. 멍청한 소리라고 앉았어요. 여러분, 은사 중단론은요, 그건 정말로 악한 겁니다. 그건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고 그건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암으로 말기암 환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귀신이 했나? 그건 마귀가 했나? 마귀가 미쳤다고 사람을 살리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가 미쳤다고 사람을 고치나? 마귀가 미쳤다고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그런 능력도 없어요, 마귀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중단론을 얘기하고 회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우울해. 내가 평소에 말씀 읽고 이럴 때는 믿음이 충만하다가 내가 선배니 뭐 목회자니 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고 그런 건 이제 없다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고 이러면서 믿음을 꺼뜨리는 거예요. 꺼뜨리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9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도시에 이르기까지 3가지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3가지 사역. 그리고 이것을 초점을 딱 맞추시고 이걸 끝까지 가져가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지시기 전까지, 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이 3가지 일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그 배경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집중한 게 이거예요.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배경은 달라도 하시는 행동들이 똑같으셨어요.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예수님이 어떤 사역했냐? 바로 이런 사역했다 이거죠.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개척한 지역입니다. 저로 치면 대구입니다. 예수님이 개척한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요, 9장에 보시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점점 확대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검증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거든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참 이것도 안전하죠, 요즘은 교회가. 믿으면 된다. 아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마태복음 우리 봤잖아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믿음의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셨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병을 고치셨다. 요 3가지의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죠. 뭐 맨날 설교하니까 가르침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복음 전파 있죠. 사람들 뭐 초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 치유 사역을 교회 안에서 찾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잘.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성운동 하는 식으로 메시지는 없어. 그냥 치유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균형 있게 하는 교회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너무너무 드물어요.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를 찾기는 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넘었지요. 그동안 교회는요,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2000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는데 정말 열심히 더 치유사역은 죽으라고 안 해요. 그 희한해요. 치유사역만큼은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너무너무 애써요. 안 하려고. 주님은 했는데 교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왜요?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상하다. 이단이다. 병원에 실력 좋은 병원은 각광을 받잖아요. 교회가 병 잘 고치면 각광을 해야지. 각광을 받아야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구설수 오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암 전문 병원도 있고 병 잘 고치는 데 있잖아요. 병원들. 그러면요,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의사랑, 그죠? 예약 날짜 잡고 진료 날짜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잡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맞아요. 병원 맞아요, 교회도. 영혼만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2000년 동안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희한해요. 치유 사역만큼은 어떻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2000년 동안 교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은사 중단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해를 통해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설교 잘하더라, 저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선포 잘하더라. 와, 저 목사님 치유가 놀랍다. 여러분, 그런 사람 손에 꼽습니다. 왜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사역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엘리트 같아요. 찬양도 잘하고,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나름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세련돼요, 사람이. 아주 세련되고, 참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어른들이 다 좋아할 스타일이야. 딸 있으면 결혼시키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는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셨대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근데요, 자기는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축사하고 병 고치고 나서 집에 오면 그렇게 기력이 다 소진된 것 같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기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자기는 안 한다고.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지가 뭔데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섰어요. 지가 예수님 위에 있나? 지가라고 죄송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위에 있나?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했다는데 자기는 뭔데 안 하는데. 아버지에게 배워야지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 그랬대요. 어릴 때 항상 아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가가지고 자기가 안수를 했대요. 아빠가 맨날 안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이럴 때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안수해주고 막 그래. 와,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그거 싫어해요. 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왜 자기가 안 하나? 나는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거 치유가 결정한 일인가? 본인이 결정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자기가 결정하나?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런 오만을 만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라는데 내 생각에는 그거는 힘들어서 안 할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은사 나타나면 골치 아프다. 예언을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시시해라. 조용해라.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는 병 못 고쳐가 안달이에요.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서 안달이에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치유가 없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말로 때우지 말라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요. 근데 안 보여서 난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난 이런 얘기하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정확성에서도 이런 모습 아니에요, 원래. 진리의 어떤 이 정확하고 분별된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치유도 안 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갔대요? 성령 보내주려고.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기대한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더 큰 일 할 거야. 더 큰 일 할 거야.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큰 일 하셨는데요?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요. 그럼 교회도 죽은 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갖다가 관해놓고 바로 불태워버리잖아요.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진리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로입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취하신 일을 우리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 시리아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그쪽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에 25절이요. 갈릴리와, 처음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죠.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왜 복음이 연병처럼 퍼지지 않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듣고 그러잖아요. 이는 연병이라 그랬잖아요. 연병처럼 퍼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처럼 잘 퍼진다고요. 복음은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복음 전하면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 주고 뭐 주보 하나 주면 사람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안 믿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 정신은 제가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1000개 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게 그렇게 일 안 해요.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실용적으로 일합니다. 어떻게 일하세요?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를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시골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사역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까 말했죠. 온 수리아에, 아까 얘기했죠. 팔레스타인 위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지역. 자, 그런 사람, 그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리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몰려온 게 뭡니까? 24절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 걸린 자,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다 내려왔잖아요. 예수님 다 고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소문이 더 퍼져버려요. 갈릴리는 뭐 갈릴리고. 그 다음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동남쪽 지역입니다. 동남쪽, 이 아래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지역이죠. 경상도 지역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은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수도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도 난 거예요, 소문이. 그 다음에 유대라 그랬어요. 유대는 유대인 땅 전체죠. 전체에 났고. 요단강 건너라 그랬잖아요. 요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해바다 쪽, 아래쪽에, 거기도 얘기할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쭉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건너편이니까 이렇게 건넌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요 왼쪽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사마리아 지역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 쪽이냐? 서쪽입니다, 서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과 이 왼쪽 지역, 충청 지역과 이렇게 호남 지역, 요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삼중사역은 반드시 소문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소문이 곧 복음인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목마른 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도 이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따랐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에요. 이게 부흥의, 이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역이 무엇이며,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건가를 예수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교회들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여, 사역은 이렇게, 내 몸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영혼들은 이렇게 모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면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소문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전국구. 여러분,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도시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삼중사역에 집중하면 대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인 서울과 사마리아는 그거든요. 상종하지 않아요. 여기는 혼혈민족이거든요.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지만 거기까지 소문이 나버린 거죠. 또 다른 나라까지 소문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한다면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읍에서 작은 교회 하는데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면 소문납니다. 리에서 소문납니다. 면에서 소문납니다. 소문나게 되는 동에서 소문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래서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예수님 물론 옮기시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냥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전국구가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추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중하신 가르침, 천국복음 전파, 병고침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개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은 삼위일체인 거예요. 요게 세 가지가 딱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과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일로만으로도 이 일이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굳이 꾸역꾸역 병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시니까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장, 3장마다 사복음서의 전체의 치유가 나와요.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 30%를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3년 반 중에 1년은 치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얘기하자면, 시간으로 따두자면 1년 2개월 정도는 치유에 집중하신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람들은 가르침만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복음 전파만 중요하다 생각 아닙니다. 치유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진 게 아니죠.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왜요? 그래야 영혼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바쁜 일정 중에서 병을 안 고쳐도 돼요. 근데 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가르침, 복음 전파, 병 고침은 이 셋은 하나의 완전한 사역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사람을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알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람의 이 체질과 이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사람은 어떠냐? 똑똑한 척하고 우리는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들 착각하죠. 사람은요, 안 보면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고 평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해라는 거지. 왜요? 도무지 안 믿으니까. 보여줘야 믿으니까.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면 또는 자기가 치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걸 부정해요. 그게 똑똑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설득력으로 복음 안 전하잖아요.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읽었지만 고린도서 2장 1절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뭡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거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설득한다고 설득 안 된다 사람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득력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실패했다니까. 아덴에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말로 안 되더라. 말이 안 통하더라. 설득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 병고침, 이것이 믿음을 끌어오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은 믿더라. 사도행전 4장 30절로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뭐 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로 증언했다 그럽니까? 주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니, 말로 증언했다. 이렇게 말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큰 권능으로 증언하니. 권능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걸 통해서 복음은 증거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가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럼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역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말로 안 때우지요. 큰 권능,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목사가, 모든 성도가 병고침, 신유와 축사를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아이고, 기도 많이 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그걸로 안 돼요. 그건 자기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 몸을 그래 사랑하면 영혼들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들 보고 눈물 흘리며 은사를 구하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도 고백했잖아요. 아우, 저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호주를 내시잖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유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해야 돼. 너희는 해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 병을 고쳐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유를 위해서, 병고침과 축사를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또 능력과 은사가 빈번하게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결단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들의 임무입니다. 의무고 임무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하다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당연히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더불어 병을 고치셨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교회가 치유에 관심이 없다? 그건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교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까? 왜 따르고 싶은 것만 따릅니까? 왜 순종하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습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저지르는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대하신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이 하는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 기대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칩니다. 가르친다고요? 복음 전한다고요? 그것도 그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침도 좀 성경적이면 말도 안 해. 그래서 좀 나아요. 칼빈주의, 교리, 사람의 생각 섞인 거, 이런 거 말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 압니까? 구원받는 척 하는 거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이지 진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겁니다.
탈피해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글을 결론 삼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글 중에 이 삼중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한 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제목이 가르침, 선포함, 치유함으로 세상을 변하게 함, 이런 소제목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다른 목사들처럼 되지 말고 네 교단과 같이 되지 말거라. 너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도록 하라 였다. 이 말씀들이 나를 깨어나게 했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전에는, 이전까지는 지금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울부짖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3번 읽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어떤 스승도 내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네가 속한 교단을 따르고 그 교리를 붙들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라 배우도록 하라. 절대 독립적인 사역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이었다. 내게 주신 지식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적인 직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직통선을 가지고 계셨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적응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신학서적과 다른 설교가의 설교들을 읽었고 이 설교들을 전하도록 배웠다. 내 사역의 예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나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너무도 불쌍한 모습이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사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다. 저주면 이게 지금 현대 교회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점이 맞춰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해온 사역의 방법들은 그분의 것과 달랐다. 부르심을 받은 설교가 중 한 명일 뿐이며 너무도 부족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복음서 3번 읽는 것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설명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일 것이다. 진짜 예수께서 너무도 중요한 이 복음서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정보인 이 복음서의 페이지들 위에 서 계신 것이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흙길을 걸어가셨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마을들을 방문하셨고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전에 나는 그분 전체가 아닌 너무도 부분적으로만 보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신 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하시는 분명한 그림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사역에 있어 거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만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하는 설교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3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께서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치유를 한꺼번에 섞어서 사용하심으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있음을 보았다. 그저 단순히 선포만 하거나 그저 가르치기만 하거나 그저 고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3가지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해서 복음에 접근하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삼중으로 접근하신 이 방법의 결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부드럽게 했으며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교단에 참여하는 기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분의 은사가 부어진 후 사도들과 심지어 집사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가르쳤고 선포했고 치료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다. 세상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적어도 이런 가르침과 선포함과 치유의 혼합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세대에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읽은 모든 교회 역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이어져 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인, 세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한 부분은 빠져 있었다. 예수님의 방법과 행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한 설교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다. 매우 적은 수의 목사들만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예수님이나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의 결과를 보았을 뿐이다. 지금의 내 지위와 현재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변해야 한다는 너무도 강력한 갈망들이 나를 가득 채웠다. 그것이 지금의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나는 울리는 메아리가 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목소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삼중 사역에 이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분이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역의 예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나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며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사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고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했던 미래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는 갈망으로 채워진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역은요, 사역의 결과는요, 비참하지 않죠.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갑자기 대형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대형교회 아니고 중형교회 정도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설교 한 편 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3,000명 구원받았대요. 또 몇 장 지나서 또 한 번 설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 구원받았대요. 단순히 설교입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신유라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붙잡고 붙드는 거, 붙잡고 믿는 거, 붙잡고 순종하는 거, 이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또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일을 전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입니다. 신유는. 한 축이에요. 그죠? 이 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도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믿고 붙잡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아니면 내가 몰랐습니다. 이것을 이제 붙잡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증언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주님 큰 권능을 통하여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